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오늘 7월 24일 고린도서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여러 가지 배경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 있을 때 들리는 이야기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나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문제나 또 예배 안에 다양한 무질서의 문제와 또 성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도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책망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서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오해와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자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어서 조금 더 근심하게 되고 또 강력한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걱정과 또한 한편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하는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더 근심에 빠지고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 반 또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디도에게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하루속히 되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 약속했던 장소에 드로아에서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비로소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강력한 편지를 보내었을 때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오히려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케 하는 편지가 오히려 너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디도가 전해 듣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7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7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은 앞장 6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면 그런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즉은 앞에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신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6장 말미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들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부탁과 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풀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행한 것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행한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역하게 된 방향들이 무엇인지, 사역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으니 이제 너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에 대한 오해, 그런 갈등들을 종식시키고 우리를 마음으로 좀 받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를 잘 받아들이고 너의 오해를 멈춰주고 받아주려 영접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오해했으니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교회된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면서 서로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 16절까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에 디도를 통해서 근심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서 그 모든 소식들, 고린도 교회의 자초지종의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도는 원래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했습니다. 6장에서도 표현했듯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과 부러움, 이런 것을 살면서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탄압과 조롱이 있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바울 사도는 갔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있을 때도 어땠는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는데 만나지 못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디도가 마게도냐에 온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다. 왜 디도가 왔는데 위로가 되었는가? 이 이유가 7절이야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도가 온 것 그 자체도 기쁘지만 디도가 가져온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되었는가? 8절 이하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아주 근심하게 할 만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혹여나 그 근심하게 하는 편지가 혹여나 그 고린도 교회를 잘못하게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후회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또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바뀌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근심케 하는 그 편지가 오히려 회개케 했으니 내가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근심하게 됐는데 그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떠한 근심인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근심하게 하는 그 근심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사실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근심들,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근심들은 사망을 이루는 것뿐밖에 없다. 그 근심들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육에 그런 근심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게 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게 하는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게 하고 또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라는 표현을 7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을 통해 각자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는 지를 너희들 다시 한번 보아라. 얼마나 그렇게 행했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불의를 행한 자, 당한 자 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간절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케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또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13절 이하 16절까지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와서 너희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들을 전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와서 모든 상황들이 또 정리되고 잠시 근심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잘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7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그냥 육신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걱정과 근심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으로 걱정, 근심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떠한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서 다 이루어 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잘 자라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실 줄 믿고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채우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또 이 나라에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채워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영적인 것들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그 모습을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너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바른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디서 예배할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